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23편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편 23편은 언제 어디서 읽어도 좋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100일이 될 때 이 시편 23편을 읽어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 이 시편 23편을 읽고 축복하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삶을 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임종 장면에서도 이 시편의 말씀은 잘 어울리면서 또한 큰 은혜가 됩니다. 함께 읽어도 귀하고 혼자 묵상해도 언제나 심금을 울리는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편 23편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에 내재된 삶의 고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진솔한 삶의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훌륭한 시에 첨언한다는 건 아마도 덧칠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도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길 원하면서 또 그와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1절 첫 부분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목자도 아니고 저희들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니 이 짧은 6절의 말씀 속에서 내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1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I 혹은 me라고 하는 1인칭이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시라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니 다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편 일하시는데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예나 체면이 우리를 이끄는 목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여유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조차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표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돈도 사랑도 명예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곧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라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 분이시라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만 있다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풀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피곤하면 풀밭에 누워 자면 그뿐인 것이지요. 더 이상 양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아마도 우리 욕심이 나를 그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실 깨끗한 옷 한 벌이면 충분하지만 우리는 명품 옷을 탐냅니다. 구두도 명품이면 좋겠고, 핸드백도, 지갑도, 시계도,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더 좋은 것이면 좋겠습니다. 더 큰 회사 다니면 좋겠고, 더 월급 많으면 좋겠고, 더 큰 차면 좋겠고, 더 넓은 집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부족하다는 갈급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욕심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엔 산하에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관에서 매년 150개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질 조사, 행복 지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16년대 10점 만점에 5.83으로 58위, 2017년도에 5.83으로 55위, 2018년도에 조금 올라서 5.87, 그리고 수년 조금 내려가서 57위를 기록했고, 2023년 작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5.951로 조사 대상국 137개국 가운데서 5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가 모 일간신문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에 63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63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 산골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71점 행복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점수를 다 깎아 먹어서 59점 행복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이 훨씬 더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는 강원도 산골짜기보다 그래도 수도권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이미 세계 10위권에 넘버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행복지수는 거의 50위권 후반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저는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행복을 어떻게 숫자로 나타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건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10가지 욕심이 있는데 10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만족도가 높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10가지를 가지고 나면 20가지 욕심내는 것 우리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20가지를 갖게 되면 100가지를 욕심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밑도 끝도 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구덩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욕심을 줄인다면 어쩌면 우리가 좀 더 행복에 다가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공급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채워주시지는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군은 집 없고 굶주리는 전쟁 고아들을 커다란 캠프에서 함께 살고 했습니다. 거기서 고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밤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아이들 침대에 들어가서 각자 아이들 손에 긴 빵을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빵을 잡고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내일 먹을 것이 있다는 안도감에서 밤마다 편안히 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했던 이 아이들이 내일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해결되자 평안히 잠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찌 전쟁 고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가진 사람도 자식들까지 먹을 것 염려하느라고 편히 자리에 눕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굶기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배고프게 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먹여줍니다. 2절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풍성한 공급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못하는 기도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식하는 사람들의 위장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둘째, 과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셋째, 과욕을 품은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은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요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성 가운데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이 부인하며 욕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지만 주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 주셨지만 우리는 계속 이런저런 욕심으로 다른 은혜를 추구해 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디 더 좋은 거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어디 다른 은혜가 없습니까? 그랬던 것이 우리의 못난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복음성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목자시라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둘째,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햇살만 비치는 것은 아니지요. 어쩌면 오히려 비가 오는 날이 더 많고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어두운 날이 더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랍의 속담에 해만 밝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줄과 날줄처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산에 오를 때도 언덕이 있으면 분명히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 어두운 터널과 깊 같은 골짜기가 밝은 날보다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통곡의 골짜기, 재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겠지만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양들이 다니다 보면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목자가 지팡이를 웅덩이에 내주어서 이렇게 걸고서 양이 지팡이에 끌려 올라오게 해줍니다. 어떨 때는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려고 노릴 때가 있겠지요. 그럴 때 그 목자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어서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고 양들을 안위해 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나를 안위해 주고 함께 해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양떼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셨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 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냥 잠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양떼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혹 양떼가 어리석어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실수 가운데 잘못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사의 위대한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세의 성자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설교하기 위하여 낯선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안내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 안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길을 다 가고 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안내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당황해야 합니다. 어쩐 일인지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할 수 없이 설교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죠.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만일 그가 목적했던 곳에 갔다라면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그가 그 길로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숲에서 몽둥이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내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어거스틴이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내자의 머리를 혼동하게 하여서 그 길로 못 가게 하셨던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 위에 되어진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며 알게 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양들을 보살피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손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삶,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니 밥맛도 없어지게 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노이로제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가 이야기했더니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한참 다 듣고 나서는 내가 다니는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분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했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제가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 복용하십시오. 식후 30분 하루 3끼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총 5번씩 시편 23편 복용, 암송하십시오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처방이라고 했지만은 속는 셈치고 매일 5번씩 시편을 암송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 4일 지나니까 졸리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지났더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답니다. 근데 그저 믿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회복시키고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매일 암송 묵상하심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면 1절, 2절, 3절, 4절에서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1절, 2절,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 3인칭 단수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그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4절부터는 갑자기 2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주어가 우리 한국어에서는 주어를 많이 생략하니까 그러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해서 주께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칭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에서 당신으로, he에서 you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고,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제는 당신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했을 때는 그 고난이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인 것은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선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인자심이라고 했습니다. 인자심. 한번 택하신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인자심이라고 말합니다. 따른다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끝까지 따라가고 추적하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따라온다, 추격해온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신혼부부가 호텔에서 나와 다음 행선지로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조금 뒤에 가다 보니까 조금 뒤에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만은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면 괜히 몸이 움츠러들지요. 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생각을 해보고 안전벨트 확인해보고 속도도 줄이고 그리고 반듯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계속 뒤쫓아옵니다. 괜히 기분이 불안하고 찜찜하지요. 죄가 없어도 경찰이 따라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또 왱왱거리고 쫓아온다. 이건 큰일 난 것처럼 내가 뭐 진짜 큰일 했나 잘못했나 가슴이 철렁하지요. 바로 신혼부부가 그랬던 심정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 경찰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경찰을 좀 따돌려보자 해서 속도를 내니까 이제는 아예 경찰이 속도를 내고서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아예 사이렌까지 왱왱왱 켜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뭔가 걸렸다 생각하고 할 수 없이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차가 딱 앞에 딱 가로막더니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경찰에게 보여주려고 면허증을 찾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갑이 없는 겁니다.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것저것 뒤지면서 면허증을 찾는데 경찰이 오더니 자기 지갑을 보여주면서 이것 찾느냐라고 말하더랍니다. 경찰이 지갑을 건네주려고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지갑과 함께 다음 행선지의 호텔 숙박권까지 아울러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서 운전해 가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알고 보니 신혼부부가 호텔에서 나오면서 지갑과 숙박권을 데스크에 놓고 그냥 떠난 겁니다. 직원이 급히 경찰을 불러서 전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의 추적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오십니다. 거룩하게 나를 따라오십니다. 추적하십니다. 바로 지갑과 숙박권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시면서 마침내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추적해 오셨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저와 여러분을 추적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늘 실망시키는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집요하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누이시고 소생시키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부어주시고 끝까지 추적하여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23편 6절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 저와 여러분의 평생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날마다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함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 찬송하겠습니다.